사람들이 제일 오래 산다. 예, 그건 뭐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김의신 박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미국에서 유능한 박사가 누군가라고 선정을 하는데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1991년부터 지금까지 11번 자기가 뽑혔으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다. 그럼 전 세계 최고 의사지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찬양대가 면역력이 보통 사람들 1000배는 높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치게 되면 교회 이름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이거 이상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병자가 있습니까? 환자가 있습니까? 우리 김전임 연세가 권사님 95인데 찬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목사 내가 조금씩 약을 먹는데요. 여러분, 전혀 안 아픈 사람보다 조금씩 약을 드시는 분이 더 자기 몸 관리를 잘한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때가 되어서 병원 가야 되고, 혈압 재야 되고, 몸무게 재야 되고, 사장님 요즘 살이 쪘습니다. 살을 빼야 됩니다. 자꾸 듣고 또 충격받아서 살 빼려고 살 안 빠지지만 살이 빠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탤런트들, 배우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그들은 몸이 이 상품이고 돈이잖아요. 배 나온 사람이 여러분 이 유럽동이 이렇게 하락하면 됩니까? 그거 보기 안 좋아요. 요즘 텔레비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안 이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인터뷰하게 되면 별로 안 좋더라고. 워낙 이쁘잖아요, 애들이. 아니면 뜯어 고치니까. 예, 여가 안 이쁘다면 여도 뜯어 고치고, 여가 낫다면 여다 세우고, 여가 파이다면 여가 안 파이게 하고, 워낙에 입술이 얇다면 보통 쏘 아프고, 그러면 다 되니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장수하시는 것이 자식에게도 복이고,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찬양 대장님이 우리 이상원 장로님이시고, 지휘자 겸 반주자 이현미 권사님인데, 내가 내년에 찬양대 해야 되겠다. 다 지금들 다 하십시오. 목사님, 그럼 우리 여기 누가 채울 거면 염려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전부 찬양대 한다. 그럼 내가 채울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찬양대 하시면 하나님께서 면역력도 주시고 건강 주신다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노세 젊어서 노세. 요즘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욕 듣습니다. 젊어서 일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예, 세상 유행가 그건 뭐 한다고 부르겠습니까? 예, 그것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다 앉으셔서 주를 높일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엔돌핀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18일 날 구봉서 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옛날에는 문화부 장관, 옛날에는 또 체육부 장관 했는데 합쳐가지고 요즘 다 이렇게 통합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받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구봉서 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님이십니다. 예. 소감을 물어보았겠지요. 인터뷰를 통해서 소감을 물어보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다른 말 할 것 없지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국민 배우라 그러면 누구지요? 국민 배우. 안성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있습니까? 또 요즘 그 뜨는 하정우가 아니고, 하정우는 국민 배우라 할 수 없고, 안성기. 또 국민 가수 남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조용필. 이 두 사람이요 나란히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물어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누가 나이가 많아요? 조용필 많습니까? 책임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한갑이 지났다. 그럼 안성기는 젊어서 보이니까 한갑이 안 지났을 것 같아. 자, 이쪽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안 합니다. 자, 이쪽에 안성기가 많다. 또 우리 이중섭 성도 이쪽 절반은 누가 많다? 조용필이 많다. 동갑입니다.
안성기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문화 뭡니까 제가 쓴 게 은관 문화 훈장을 보니까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받은 사람이 안성기, 구봉서 장로님, 조용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있는데 안성기하고 조용필이가 중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반에서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는 같은 반 친구였답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놀라운 훈장을 받는데 같은 반 친구랑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빛이 났겠습니까? 뭐 도드라지게 두드러지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별로 키 크지 않은, 별로 남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누구는 영화 배우로, 누구는 노래로, 많은 이 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저렇게 입을 작게 벌려서 노래 잘하는 사람 조용필밖에 없답니다. 본래 노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랍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럽니다. 근데 조용필은 입이 작아. 그래서 노래를 잘해요, 못해요? 예, 돌아와요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요. 그것을 보면서 구봉서 장로님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안성기, 조용필 이 두 사람이 같은 나이에 같은 중학교 때 같은 친구로서 나란히 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훗날에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도록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지요 라고 고백했을 때 평생 자녀를 키운 부모님의 보람이 있고 그 자녀를 또한 믿음 가운데 잘 이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노래를 많이 하니 찬양을 많이 하니 장수의 복을 주셨으니 우리 자녀들도 장수할 것이고 우리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위대한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주해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1절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2013년도 우리가 시작할 적에 내가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겠다라고 다짐했으면 성경을 많이 읽겠다라고 다짐해놓고 많이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지요. 내 아내는 못 듣고 내 자식은 못 들었다 할지 몰라도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라고 내가 말이 뱉어지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들으시지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말고요. 보게 되면 주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말은 아직 안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 완료형. 이미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살리셨다. 할렐루야. 자, 그는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편하겠지요? 그 다음에 밑 2점은 너희는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너희 쪽이 우리가 속해지겠지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이 말이지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어떤 거냐 보게 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습은요. 세상 풍조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왜 그 대통령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노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었는지 잘 이해를 그 당시 잘 못하겠다고도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느 대통령이라 말하진 않겠습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 때는 강원도에 있는 태백에다가 정선입니까? 거기다가 노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루에 1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답니다.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왜 그런 것을 자전거 가지고 노름하게끔 만들고, 말을 타서 노름하게끔 만들고, 수영해서 노름하게끔 만들고. 그 사람은 예수 믿은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음란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술 풍조, 음주 문화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요, 이 세상의 관습은요, 다 노름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믿기 전의 생활을 버려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으면서 자꾸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이 마음 버려야지요. 예수 믿었으면 마시려고 했던 술을 끊어야지요. 예? 우리나라에 술을 마시는 사람의 70% 이상이 다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지은 말입니까? 예? 벌써 몇 해 전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른 술 말고 소주를 19억 병 마신다 그랬잖아요. 소주만. 계산하게 되면 소주만 계산돼버리면 19억 병. 지금 그 숫자 훨씬 넘어섰습니다. 19억 병을 5천만 나눠보세요. 몇 병인지 될지는. 우리 마시지도 않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지요. 예, 마귀를 말합니다. 귀신을 말하지요. 그를 어떻게 다 따랐다 그랬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마귀 영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참 우리가요 때로는 필요 없는 욕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예.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명언 중에 명언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내 점점 배가 불러지면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아 저거 참 갖고 싶다 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그것을 훔쳐야 되는 죄를 짓든지 그 사람에서 때려서 빼앗게 되든지,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우리는 죄의 삭은 죄를 지어서 당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영생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과 5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남을 당했는데 무엇으로? 은혜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시간 늦게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과 함께 기독교 방송을 보았습니다. 다 울었지요. 목사님 성함이 백승기, 나이 56, 최장암 말기,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는 전혀 돈이 없어 보이는 10명 정도. 떠나고 싶어도 목사님 죽고 나면 떠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최장암 말기, 나이 56. 사차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딸방에 들어가더라고. 텔레비 나왔습니다. 작은 딸한테 어깨에 손을 얹고 그냥 우는 거야. 뭘 하면서 울겠습니까?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왜 아빠 미안하다 그러냐고. 근데 그 딸을 보니까 의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없어. 쪼그리 앉아가지고 낮은 책상에서, 요즘 낮은 책상 가지고 공부하는 데가 드물지요. 예. 거기 앉아서 아빠를 돌아보게 되면 눈물이 날까봐 돌아보지도 못하고, 왜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냐고. 제대로 학원도 한번 못 보내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고 제대로 못 먹였고 못 입혔으니까 돈이란 돈은 다 끌고 모아도 아빠 병원비에 전혀 부산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병원비도 안 되고 헌금해봤자 몇 푼 들어옵니까? 마음에 돈이, 재산이 있으면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지라도 기꺼이 병원비 내어주고 싶고 그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예? 얼마나 불쌍한지요. 사모님하고 주사 맞으러 가는 거예요. 주사를 그냥 맞는 게 또 아닙니다. 예. 그냥 맞는 게 아니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고 피의 수치가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나와져야. 근데 췌장은 아프다 그러네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적에 한 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 영도에 전도사로 있었을 적에, 예, 손집사님인데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분은 상당히 제가 친했었는데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영도 사회복지관에 관장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갔는데도 떼굴떼굴 굴러. 떼굴떼굴. 전도사님, 내가 아빠 조금만 이따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막 떼굴떼굴 물건 한번 섰다가 머리를 박았다, 땅을 막 치박았다가 진통제 먹었는데 그렇다는 거야. 못 보겠습니다. 못 보겠더라고, 더 이상.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ARS 전화번호 눌러라. 한 통에 3,000이다. 제가 처음 3,000을 제가 교회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예, 하니까 이영범 집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감사하다고. 어쩌면 딸은 당연히 아빠가 죽는 것으로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고, 아빠가 병원 다녀올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항암 주사는 독을 집어넣는 거라네요. 독. 그 암을 죽이는 독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니 그 주사를 맞으면 몸과 마음이 이상해진대요. 뭐라 그럴까? 독이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것도 퍼져서 다른 것도 죽이잖아요. 예. 보면서 참 안 됐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를 저는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커져서 부흥돼서, 예, 어느 날 조용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예, 목사님 병원비 쓰시라고 5천만 원도 1억도 애 대학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고통 중에 있지만 이곳이 천국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병으로 죽었던 무엇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엔 의사가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수명을 연장시킨다 뿐이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의사가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자기가 영원토록 삽니까? 아닙니다. 의사도 길면 80이고 길면 90이지요. 예. 사람 생명을 조금 더 약을 투여해서 수술해가지고 조금 연장시키는 것밖에 없지. 의사가 사람을 살린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누가 고백합니까? 한나라고 하는 집사님이 고백하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되어져 있지만 말씀 보게 되면 오늘 3절 끝에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내리시는 분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런 공중권사는 사탄을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귀신을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쫓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나의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만이 말씀만이 내 남편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 10절까지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풍성하다는 단어고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을 또 함께 어떻게 일으키사 할렐루야 나아가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힌다 이 말은 하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상속받을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녀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주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4절에도 긍휼의 풍성하신 풍성이라는 단어가 2장 1절 10절 말씀하는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했던, 기도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삼성 제품과 애플하고 법정 싸움이 붙어서 우리가 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 나라 애플 제가 볼 때는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재판한다 그러면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삼성 편 들지요. 그런데 애플 손을 딱 들어줬습니다. 삼성이 벌금 내야 됩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를 물어낸다는 거예요. 1조 원. 근데 삼성은 뭐라 그래요? 이번에 벌은 것이 6조 원이 넘어. 까딱없다는 거예요. 참 돈도요. 저번에는 화가 나가지고 5센트짜리로 보셨습니까? 장로님 맞지? 5센트짜리? 5센트짜리로 5톤 트럭에다가 20대인가요? 에이 나쁜 놈들 하면서 미국에다가 벌금을 내는데 삼성이 누가 이건희 회장이 시켰지요. 5센트짜리를 5톤 트럭에 가득 실어가지고 너가 셀라봐라 맞는가 안 맞는가 쏟아 부었다고 쏟아 부어서 왔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합친 벌금이 1조 원. 참 풍성하지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뭐 그래 되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물어볼까요? 이건희 회장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안 했을 것이에요. 1조 원을 벌금을 내도 더럽고 앵꼽다 이러면서 우리는 벌금 자동차 속도 위반해서 6만 원 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열리잖아요. 이게 확 열립니다. 사실은. 또 급한 일 때문에 차를 주차시키지 말라는 데서 깜빡 주차시키고 정말 3분 만에 돌아 나왔는데 스티커를 붙였을 때 어떻습니까? 이쪽만 열립니까? 같이 열리잖아요. 두 개 다. 5만 원에 우리 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조 원을 내고도 신문에 그렇게 기사 났어요. 한 7조 원 벌었으니까 뭐 그 정도 벌금 내도 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타격이 없대요. 저는 구봉서 장로님이 그런 문화훈장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야, 산에 올라갈 적에 제가 이제 우리 김성민 선생님께 제가 스크랩에서 붙이라 그럴 거예요. 보세요. 산에 올라갈 적에 예배를 드리고 가도 되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촬영해라. 오늘 특불 사실 촬영 때문에 어머니 오늘 예배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간 줄 아세요? 산에 간 거예요. 등산. 갑자기 앞에서 그랬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우니까 길 조심하세요. 산길 조심하세요. 누가 자빠졌겠습니까? 어려운 거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보다. 구봉서 장로님이 확 자빠져가지고 20m를 굴렀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하려고 딱 열어보았더니 자기가 의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뼈가 산산조각 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뭐라 했겠습니까?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어머님이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예. 병이 낫고 나니까 어머님 찾아서 그랬대요. 너 돈 많지? 예. 그러니까 너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한 건 좀 드리라. 근데 그렇게 드리라고 했던 그 금액 액수가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정도 금액이 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생각했습니까? 의사가 고쳤지. 하나님 고쳤어? 돈 내라고 했다는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그다음부터 교회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은요 신기합니다. 완전 나았다는 그 달이 어떻게 합니까? 제발 딱 생겼습니다. 뭐라 했겠습니까? 이제는 안 자르고는 안 됩니다. 밤새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열받아서라도 꼭 안 고쳐줄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같은 신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셨지요. 교회를 짓자 해서 지어진 교회가 그 구봉수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당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집 안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자기 집 안방 성경 공부하는데요. 나는 오늘 피곤 성경 공부 못해. 거기서 안방에 들어와서 누워서 그냥 자빠졌대. 그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자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도 말씀이 쌓여서 오늘의 장로님이 되었는데 연세가 88이네요. 예.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내 아내의 내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그렇다면 이 8절 보십시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돈으로 가야 된다 천국을. 그러면 이건희 회장만 가야지요.
예. 1조 원을 벌금을 내도 뭐 끄떡없는 이건희 회장만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몽구 회장 맞습니까? 현대그룹의 그 회장님이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웃 돕기 하게 되면 1,000억씩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사 믿음으로 가지요 라고 말하는데 믿음 앞에 나오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생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 말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온다는 거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에게서 우리의 무슨 힘으로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받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선물 가지고 저번에 장로님께서 목사님 드시라고 김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내려와서 장로님 김 얼마입니까? 예 3만원. 3만원 일로 오세요 장로님. 예. 장로님 3만원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TV를 보면서 살려달라는 기도조차도 사실 안 나옵니다. 보니까 모두가 다 포기했어. 본인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딸도 포기하고, 그냥 주사 맞다가 때가 되면 죽자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진통제를, 주사를, 약을 안 먹는가? 설교 준비할 때. 그때만큼은 몸이 아프지 않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10명 안 치는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설교를 준비할 적에 몸에 진통 효과가 와서 몸이 아프지 않대요. 성경을 보고 돌아서서 앉아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까요. 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 백시성을 가졌습니다.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마음이 간을 써는 것 같아. 제 간을 써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까? 그 일로 통해서 무엇을 제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설교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명을 구원받았음을, 생명을 받았음에 저나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은 오늘 1절 말씀은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은 다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십시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지요? 예. 그가 1절 나왔던 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분. 그가 어떻게 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의 가족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바다? 만드신 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다.
예, 우리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지어진지,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성경 말씀 나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 사람이 주님께 지음받은 목적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제일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사람을 살리는 거. 예. 이번에 필리핀에 시속 300km의 태풍이 때려가지고 9개 도시를 휩쓸었답니다. 450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집계한 것은 일단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으면 5천 명 이상 죽었고 실종되었다라고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거죠. 예, 이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에는 이들이 우리를 살렸거든요. 6.25 전쟁 때 필리핀 군인들이 날아와서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러 비행기 타고 가서 물자, 쌀, 약, 또 그곳에 감동되었는지 이번에 대통령이 공병대, 여러분 우리나라 공병대 기가 막힙니다. 예? 사람을 살린다 간다니까 찍인다 가면 됩니까? 예? 진짜 사나이 보셨습니까? 단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만에 강에다가 여러분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탱크가 35톤 탱크가 올라가도 끄떡없는 다리를 30분 만에 만드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예. 우리나라 공병대, 의료대 해가지고 500명이 비행기 타고 날아간대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는 그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 넘치는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와 구제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 직장도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사업도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떤 교회는 2천만 원, 어떤 교회는 3천만 원, 어떤 교회는 그 주일 들어왔던 헌금을 전부 다, 예,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도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 땅에 부산의 다대포에 있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왔다고 그 말만 해도, 예, 사랑하는 찬양인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께 지음받은 만드신 바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제주도의 어느 교회에서 중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 정말로 자기들 이렇게 총동원주일로 하는데 중국 목사님들을 모실 만한, 사실 또 중국 신학생들을 모실 만한 20명 정도가 더 오는 것을, 예,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광고를 제가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했더니 어느 가정에서 헌금을 그곳에 보냈는데 몇 명 왔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늘 한 14명, 20명 정도 학생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근데 이번에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 목사님들, 신학생들 포함해서 123명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적거나 크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의 제일 큰 것이 제가 볼 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성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적에 야, 참 내가 오늘 나사로 집에 가야 되겠다. 내 친구 집에 가야 되겠다. 더 좋은 집만 있었겠지만 더 좋은 게가 많겠지만 나는 오늘 내 친구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가서 오늘 내가 점심 한 그릇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문제가 내 앞에 떨어져서 이제는 죽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느새 그 문제는 지나가 버렸고 또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로 받았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오늘도 생명을 내어 걸고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 사역들을 농어촌 또한 미자립 교회들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의 그 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가 도우러 갈까 바라보고 계실 적에 우리가 과부의 두랩돈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셨을 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나에게 드린 자라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업과 직장에 만배로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 이 일이 아버지 가능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사람 일꾼 없어, 돈 없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주님,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나타내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선교하는 것 멋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고 사업장과 직장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꺼이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드려서 내 부족하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주님께 드렸더니 더 넘치는 복으로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주님 믿음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